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아주 가슴 뛰는 일이죠. 요즘 TV에 보면 짝을 짓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는 지인 가운데 그 아드님이 그 프로그램에 아주 멋진 훈남으로 나와서 본의 아니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이성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은 사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됐든지 이성이 됐든지 누가 되었든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글에 남녀가 상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해야 하는 행동 스타일이 뭐냐 10가지로 막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 행동 스타일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여성분들은 긍정적이고 잘 웃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하하 크게 웃는 남자보다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는 남자, 특히 자신에게 잘 웃어주는 남자가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너가 좋은 남자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동의하고 있죠. 작은 배려심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작은 배려심이 그 몸에 배어난 사람. 예를 들자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같이 우산을 쓰고 가면서 자신만 짝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깨 쭉지는 다 젖어 있을지라도 우산을 아내 쪽으로 또 여성 쪽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 세심한 배려,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 여러분, 남녀는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거의 달라요. 또 수다하는 그 코드도 다 달라서요. 잘 안 맞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 그리고 지루하게 들릴지라도 잘 들어주면서 그 추임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그랬어? 와, 속상하겠네.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 집에서는 대답 좀 하세요. 어느 정도 그 추임새만 넣어주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칭찬해주는 남자. 하루에 칭찬 한 가지씩, 특히 외모에 칭찬, 외모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칭찬해주는 거. 와, 오늘 당신 머리가 예술이네. 오늘 치마가 너무 예쁜 치마를 입었다. 피부가 정말 뽀송뽀송하다. 패션 감각이 남다르다. 왠지 이 얘기를 하면서 거리감이 계속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이성의 관심을
일으키고 또 사랑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하면 아마 우리 남성분들의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 감동을 주는 남자, 스타일이 좋은 남자, 싫어한 짓 안 하는 남자, 나에게 집중하는 남자, 그리고 자기 제어가 잘 되는 남자, 그런 남성들을 여성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어떤 여성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자, 누군가에게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 또한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내가 가장 존경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렇죠, 나를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해 준다면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행복이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물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겁니다. 다름 아닌 다윗이죠. 아마 큰 반대 없이 다윗이다라고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0편 또한 이번 주에 함께 묵상했던 시편입니다. 역시 이 시편 또한 다윗의 시편이죠. 아주 짤막한 5절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 이 짤막한 기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결, 우리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훔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더 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윗이 임금이 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라고 보고 있죠. 여러분,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의 일로 자기의 큰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 암논을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갔지만 다윗은 죽어버린 아들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맞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압살롬은요, 다윗의 훌륭한 충신이었고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꼬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아버지의 왕궁을 탈환하고 반역을 행할 때 급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급히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70편의 기도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밤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기도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다급함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속히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사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긴급한 상황,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2절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나의 영혼을 찾는 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아다니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하 아하 하는 자, 3절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다윗의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자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죠. 꼴 좋다, 그리 될 줄 알았다 하는 그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러한 기도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다급하게 하나님 빨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속히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원수들, 하나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5절에는 다윗이 왜 다윗인가,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보다 더 받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 받지 않을 수가 없는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요 다른 형제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가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거긴 다 할 수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죠. 근데 그 기도가 완전히 다른 기도가 있다는 거죠.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특별한 우리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밤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요 이 다급한 상황,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다른 이들,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그 고난도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가 힘들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그래 이 고난은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문제 안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렵고 당장 힘든 누구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그 아픔과 자신의 그 고난과 그 철저한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 집사도, 그 집사님도 그때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들도 그렇게 아팠겠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알겠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내가 이제야 알게 되구나. 오히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았을까? 여기에서 우리와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날 때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술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 만났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부터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이 600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가드 사람이죠. 아, 다윗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그 다윗이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그 600명들이 어땠냐면 다윗을 따라 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집을 떠나서 다윗을 따라서 왔는데 그 다윗이 또 여기서 쫓겨나니까 또 다윗을 호위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6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려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몇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면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생각한 거죠. 그냥 내가 좋아서 가드를 떠나 블레셋을 떠나 여기를 왔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심정들, 그리고 그들이 또 여기서 또 쫓겨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아픔보다 이 나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권면으로 압살롬을 차라리 따르라. 나를 따르지 말고 압살롬을 따르라.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챙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급하고 급박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랑하는, 위로하는, 권면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현재 동일한 아픔을 겪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형제들이, 그들이 얼마나 아팠는가. 내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너무 힘들고 아픈다고 해서
내가 제일 힘들 사람이고 제일 아픈 사람이고 내가 제일 고달픈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들도 나만큼 이렇게 아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항상 가난하고 궁핍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5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5절의 기도와 1절의 기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요, 5절의 기도와 1절의 기도를 보게 되면 1절의 기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 속히 나를 구해달라는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다윗의 이 기도가 단순히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이상의 기도임을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1절만 보면 빨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박한 기도로만 보이지만 이 기도가요, 그렇게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다윗은 이미 가질 것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왕이 된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죠.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이제 다윗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부요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함에 대해서 여러 시편을 통해서 언급하였지만 이 가난과 궁핍은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과 마음의 가난함, 그 빈곤함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헝그리 정신이라고 있죠. 헝그리 정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 복싱이 굉장히 강했었죠. 막 유명우, 장정구, 15차 방어전, 여러분 생각나시죠? 주말마다 되면 그 권투를 봤던 기억들, 여성분들도 많이 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국 권투가 굉장히 잘 나갔는데 그 권투가 약해진 이유를 많은 이들이 뭐에 실종해서 보느냐? 바로 헝그리 정신의 실종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먹어서 악착같이 운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 잘 살아요. 너무나 다 부유해서 이 복싱같이 험한 운동을 잘하려고 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헝그리 정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항상 한결같은 변함없는 이 다윗의 영적 헝그리 정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가 잘 나갈 때이든 못 나갈 때이든 항상 영적으로 어떤 사이냐? 배고픈 상태였단 말이에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부족함으로 정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은 자기 인생은 항상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언제 채워졌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줬을 때 온전히 채워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항상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배고픈 것도, 자신이 왕의 자리를 잃은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항상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으로 항상 가난했고 궁핍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는 빨리 이것을 구원해라는 그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하고 궁핍한 이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더 궁핍해져 버린 내 마음과 내 영 가운데 속히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갈망을 잘 드러난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의 구절이 있죠.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물이 없음보다, 육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갈망이 더 강하다, 더 강함을 말하고 있는 것,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복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쩌면 바로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이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또한 다윗처럼 그랬습니다. 몸도 배고팠지만 우리의 영 또한 항상 배고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전에 뭐 했어요? 먼저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바라본다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에는 교회들이 너무 부유해졌죠. 성도들이 너무 부유해졌죠. 굳이 교회 가서 꼭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돈만 있어도, 사람만 잘 구하면,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난함을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감정의 다스림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란 사실들을 다윗처럼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늘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시간이 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 더 사랑해 주시겠다, 사랑으로 입혀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부하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또한 주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오늘 짤막한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그의 기도가 속히 빨리 해달라는 그 의미보다는 사실 이 기도 속에 더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전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1절의 기도만 보면 단순히 빨리 도와달라, 빨리 구원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만 여겨지지만 이 5절의 다윗의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강조되고 알 수 있는 것은 속히라는 어떤 말의 의미보다 첫 번째는 간절하며 두 번째는요, 다윗이 온전히 누구만을 붙잡고 있는가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야훼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까지 오직 그가 이 다급한 이때, 절박한 이때 그는 항상 그랬듯이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 절박한 환경에도 한눈 팔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꽉 붙잡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가장 많이 이제 쓰인 수식어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다름 아닌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주께서, 오직 주만이,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항상 하나님만 꽉 붙잡았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표현도, 오직 나는 내를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국내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이죠. 근데 여러분, 야구 선수들 중에 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손이 울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딱딱한 야구공을 배트로 쳐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트를 가지고 야구공을 칠 때요, 여러분 느껴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야구를 동네에서 많이 할 때 느낀 적이 있어요. 이 야구 배트를 꽉 안 잡게 되면요, 그 딱딱한 공을 딱 칠 때 순간 이게 쫙 흔들림, 떨림, 이게 우리가 동네 야구 할 때도 느껴지는데 그 강속구 150km, 160km 오는 그 강속구를 칠 때 이 야구 배트를 제대로, 어느 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야구 배트를 제대로 안 잡고 딱 스윙을 해가지고 공을 치게 되면요, 한번 그 야구 배트가 딱 공에 맞기는 맞았는데 이게 안타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모든 충격이 다 어디로 오냐면 바로 팔로 온다는 거예요. 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저림이, 그것이 그 저림이 그 사람에게 딱 오게 되면 그 손목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또한 팔이 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뼈에 금이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림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석에 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 때마다 이것이 이제 계속 걱정돼가지고
타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즌 내내 고생하다가 한 시즌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선수들, 특히 타자들에게 중요한 모토가 있다는 거예요. 꽉 잡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놔버리든지. 잘못하면 그 저림 때문에 시즌 전체를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대충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 꽉!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꽉 붙잡은 만큼 하나님 더 꽉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꽉 붙어서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아니, 주님과 늘 포개어져서 가야 된다. 주님과 떨어지면, 주님을 꽉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시험에 들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자기 인생의 배에 주님을 완전히 태우지 않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적인 자기장 안에 늘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될 때 우리 주님의 영적인 자기장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세우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늘도 늘 주님을 꼭 붙잡고 그 마음, 오늘 다윗의 그 마음처럼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사랑받는 남성의 행위가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아픔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그들을 둘러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는 항상 변함없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을 붙잡되 대충 붙잡다가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꽉 붙잡으셔서 어떠한 강속구가 날아올지라도 홈런을 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